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가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본문 말씀으로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의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냐하면 아내 사라를 그랄 왕이 빼앗아 가기 위해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창세기 12장에서도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겨우 아내를 빼앗기지 않고 도리어 많은 선물을 받고 이집트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아브라함은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보면 같은 장소 그랄에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부전자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약점은, 우리의 실수는, 우리의 죄는 반복이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는 연약함은 사실 늘 반복되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우리의 죄도, 우리의 실수도 반복되는 죄요 실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우리의 약함을 인해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 때문에 실망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서 더 이상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자기 실수로 말미암아 비전의 삶도 내려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내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자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자가, 그것도 반복해서 속이는 비겁한 자가 어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하고 마음속으로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냥 도덕 윤리적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이고 실망을 넘어 좌절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으나 하나님은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라를 돌려보내주도록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비겁한 남편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아브라함처럼 비윤리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실수를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시각으로만 지나치게 성경을 바라보면, 또한 자신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누구입니까? 사라는 바로 이삭을 낳을 귀한 몸입니다. 사라를 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일그러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라도 은혜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여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반복되는 죄에 묶여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예언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쏘기는 비겁한 아브라함이지만 그에게 기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1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의 실수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신의 도덕성이나 자신의 자존심을 붙잡는 것은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보이나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마저 우리의 실수마저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 취약한 실수와 죄와 약점으로 늘 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바로 우리 모두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회복은 우리 회복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은 어떤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실수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붙잡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은 자신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부각시키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여주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넘어지는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